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들의 삶은 언제나 나그네와 같이 목표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압니다. 때문에 저들의 삶은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인생을 경주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경주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이 되던 생일날 깊이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저것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경주하고 싶어서입니다. 경주하려면 간단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이 일을 다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한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옆 눈을 가리우고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만 하는 경주마처럼 한번 열심히 달려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50이 되는 생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던 교회를 정리하고 새롭게 높은 뜻 숭이 교회를 시작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뜻 숭이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변화산에 초막 짓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의 정체성은 표대를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경주마에서 찾아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경주마와 같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꼭 그렇게 돼서만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저들을 치료해주는 병원과 같은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쉼과 위로가 필요한 교인들은 병원과 수양소와 같은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쉼과 위로를 통하여 충분히 회복되어 남은 인생 한 번 근사하게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선수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전투하는 군사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교인들은 선수촌과 사관학교와 같은 교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선수촌과 사관학교와 같은 교회가 병원과 수양소와 같은 교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우월감을 갖는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로서 그와 같은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순수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병원도 있고 선수촌도 있으며 수양소도 있고 사관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과 수용사가 필요하다고 온통 세상이 다 병원과 수양소와 같은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선수촌과 사관학교 같은 교회가 근사하다고 온통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사관학교가 될 필요도 없고 선수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수양소 같은 교회가 되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사관학교와 선수촌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개인적인 소망이고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나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는 신기록을 작성할 만한, 각 방면에서 신기록을 작성할 만한 좋은 선수 같은 교인들을 양성해내는 선수촌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바람입니다. 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경기 종목을 하나씩 선택해서 그것을 죽기 살기로 훈련하고, 좀 말이 살벌하죠? 죽기 살기로.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적당히 빈둥거리는 건 참 이제 싫습니다. 뭘 한번 죽기 살기로 덤벼봐야지 장난처럼 봉사처럼 그러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좀 장난처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일을 봉사처럼 하는 일이 많은데 저는 봉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봉사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와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가볍게 기분 좋게 큰 부담 없이 봉사하는 것 말고 경기 종목 하나씩을 선택해서 태릉 선수촌에
입천한 선수들 같이 죽기 살기로 한번 훈련받아서 그 각 방면에 신기록을 세우고 메달을 따는 선수 같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한번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소원과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자라고 표현되는 작고 가난하며 이 땅에 소외된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Buffet Just for God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메뉴, 운동 종목은 소자를 섬기는 구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 어디를 들춰보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라는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빈틈없이 강조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그 구찬 중에 돌보아 주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 예배, 여러분 그 엄청난 단어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나? 주일날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이다, 예배이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참된 예배는 이렇게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 내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찬 중에 돌보아 주는 것이 참된 경건과 예배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 속에 굉장히 자극적이고도 극단적인 단어 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로라는 말이고 하나는 결단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말씀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소자를 사랑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일 것이고 그는 결단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틀림없이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팀으로 이 일에 좀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구제하면 그저 넓은 의미에서 구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모이면 구제 사역이 정말 전문화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그들의 사역장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다 어떤 기관에 가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전문 사역자들의 활동의 장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구제 사역의 그 한계는 늘 봉사입니다. 아마추어 수준으로 합니다. 부담 없이 지갑에서 돈 몇 푼 꺼내서 그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는 아마추어로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 먹었으면 그 일에 헌신해서 인생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저들을 섬기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죽기 살기로 하는 사역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손을 댄다면 정말 세계에서 구제 사역을 가장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될 것은 틀림없이 자명한 일입니다. 구제를 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마추어보다 프로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보다 한 종목만 잘하는 프로 선수가 좋습니다. 100명의 아마추어보다 1000명의 아마추어 선수보다 한 명의 프로 선수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구제 프로 선수가 되어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바쳐보실 마음은 혹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왕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일이라면 얼마도 남지 않은 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과 같은 일, 구제 사역과 같은 일에 한번 하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사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구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 손대면 거기 마음을 다할 수 있어요. 뜻을 다할 수 있어요. 정성을 다할 수 있어요. 골프보다 재밌을걸요? 테니스보다 훨씬 재밌을걸요? 그건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은 어딘가에 한번 미쳐서 살아야 돼요. 미치는 일이 없으면 정말 미쳐요. 사는 게 힘들어요. 미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정성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제 사역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구제 사역 선수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봉사하는 차원의 구제는 싹 잊어버리고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라 그러고 나는 프로가 될 거야. 구제의 프로가 될 거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의 선수가 될 거야. 내 인생을 한번 여기다 걸어봐야지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런지 모릅니다.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걸고 사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구제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 다 구제 사역을 해왔습니다. 구제 사역 조금씩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구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그냥 봉사였다라고 생각하고 봉사 차원의 구제 말고 전문 사역 차원의 구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 선수가 되면 어떨까요? 이 시리즈 설교가 마치면 선수 등록을 받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 선수로 등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개발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구제 사역의 장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과부 그리고 소외된 나그네들과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질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구제 하나만을 놓고 생각해도 많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구제 하나만을 놓고도 헌신하면 많은 종목들을 개발해낼 수 있고 많은 음식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제 하나만을 가지고도 올림픽 할 수 있고 구제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얼마든지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도 기대하세요. 뭘 또 하나 소개할 테니까.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딱 이게 내 거다. 나는 구제 선수, 나는 무슨 선수 해서 마지막 날에는 다 선수 등록을 하세요. 환자는 병원으로 가세요. 지친 사람들은 수양소로 가세요. 여기는 선수촌입니다. 여기는 선수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든 사람도요, 또 쉴 사람도요, 그냥 여기 있어도 돼요. 그리고 그냥 건너뛰어서 선수 되면 병도 나아요. 무거운 짐도 없어져요. 여러분, 선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수들은 정말 잠을 자도 잘 자고요, 밥을 먹어도 잘 먹고요, 돌을 생겨도 새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 갈 사람도 그냥 있어요. 좀 쉬는 것이 필요한 사람도 그냥 강하게 덤벼들어요. 공격적으로.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면요, 최선의 공격으로 자기의 삶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높은 뜻 수익의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애들이 클 때 가다가 넘어지면 안 일으켜줬어요. 울어도 안 일으켜줬어요. 넘어졌으면 지가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잡아 일으켜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저번에 일으켜달라고 울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세요. 그리고 들고 뛰세요. 나도 바빠요. 나 뛰기도 바빠요. 여러분 돌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뛰고 나는 나들에 뛰고 그냥 그래요. 그리고 같이 힘을 내서 격려해요. 그리고 살아가면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